네,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8장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가정의 자녀로, 어떤 집안의 아들, 딸로 태어난다는 것은 삶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어렸을 때는 그런 자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요. 중학교 때 한 친구를 만나면서 어느 집안에 어떤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 경수라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경수는 중국집 아들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학교 다닐 때 점심시간 때 이런 낭만이 있었습니다. 친구들끼리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반찬을 한 가지씩을 정합니다. 너는 밥을 가져와, 너는 나물을 가져와, 너는 김치를 가져오고 너는 고추장을 가져와 해가지고요, 점심시간 때 양푼에다가 다 넣어서 그냥 비벼가지고 다 같이 나눠서 점심을 먹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수가 뻘건 국물을 이렇게 한 사발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친구들끼리 다 돌아가면서 이 국물을 한 입씩 마시는데 이 국물의 맛이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경수한테 너 이거 어디서 만든 거냐 그러니까 경수가 그때야 실토를 합니다. 사실은 우리 집 중국집이야, 이렇게 경수가 얘기를 합니다. 참 이 경수의 삶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저는 항상 궁금했던 게 중국집 아들은 언제나 원하면은 짬뽕, 짜장면, 탕수육을 먹을 수 있을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경수한테 물어봤어요. 경수야, 너는 집에 가서 먹고 싶을 때마다 짬뽕, 짜장면, 탕수육을 먹을 수 있니? 그러니까 경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 나는 중국 음식 너무 질려가지고 냄새도 맡기 싫어.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 엄마가 맨날 중국집에서 김치찌개를 끓여주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중국집에서 김치 냄새 폴폴 풍기며 김치찌개를 먹는 이 아이러니함 속에서 살아가는 경수는 중국집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세탁소집 아들로 성장했습니다. 부모님이 세탁소를 오랫동안 운영하셨는데요. 이게 뭐 크게 부끄럽지도 않고 크게 자랑스럽지도 않았습니다. 세탁소집 아들도 나름 괜찮습니다. 빨래 같은 것도요, 양말까지 직원들이 다 옷을 다려줍니다. 괜찮습니다. 미국 친구들은 부모님이 뭐 하시는지 크게 궁금해하지 않아서 별로 물어보지도 않고요. 교회 친구들은 다 부모님이 하시는 일이 고만고만하니까 별다른 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에 가니까 좀 클래스가 다른 애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유학생들이 있으니까 이제 유학하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한국에서 집안이 잘 사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는 데스크탑 컴퓨터를 쓰다가 랩탑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가장 좋은 랩탑이 소니에서 나오는 바이오라는 랩탑이었어요. 저거 하나 가지고 다니면 아주 그냥 폼이 나고 수업에 가서 랩탑을 탁 소니 바이오 랩탑을 꺼내서 이제 렉처 필기를 하면은 아주 폼이 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지금도 랩탑이 그렇게 비싸진 않은 것 같은데 이때 바이오 랩탑이 한 2,000불씩 하고 막 그랬습니다. 제 친구가 있었는데요. 시험을 잘 봤다고 아버지가 랩탑을 떡하니 사주셨다는 거예요. 또 다른 친구는 이 파이널 시험이 끝나면은 다음 학기가 시작할 때까지 한두 주 이렇게 비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친구들이랑 같이 가서 놀라고 라스베가스 호텔 스위트룸을 친구 아버지가 빌려주시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좀 뭔가 예사롭지 않은 것을 느끼고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하고 물어보니까요. 어떤 친구 아버지는 중소기업 사장이었고 어떤 친구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이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그냥 평범한 집 자녀들이 더 많았고요. 저희는 서로 잘 어울리며 친구들끼리 사이좋게 잘 지냈습니다. 어떤 부모님의 자녀로, 어떤 집안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것은 한 사람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하지만 어느 집안에 태어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팩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삶을 이끄시고 어떻게 성장시키는가를
보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아주 그냥 평탄한 가정에서 별 무리 없이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성장하는 사람들은 재료가 좀 부족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인생의 그 삶에 스토리가 없고 어떤 모티베이션이 없고 내가 간절하게 원하고 바라고 추구하는 것이 좀 부족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스토리와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재료를 만들어 주세요. 역경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불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만히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이끄시고 역사하시고 빚어가는가를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삶의 재료를 허락하세요. 그런 다음에 이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인생을 역전하시고 사람을 더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는데 이 재료들을 분명히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요, 어떤 사람이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려고 하는데 역경이 닥치고 아픔이 닥치고 눈물을 흘리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슬퍼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지만, 또한 내 삶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재료를 만들어 가려고 하시는구나, 멋진 작품을 만들기 위하여,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각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인생의 재료들을 낭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않으시는 분이에요. 선한 일들을 베푸시고 반전을 일으키십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살다가 보면 형통한 날들이 있고 곤고한 날들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한 날이 있으면은요, 기뻐하세요. 형통한 날에는 굳이 겸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랑하고 기뻐하고요.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는 거예요. 곤고한 날에는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나를 낮아지게 하시고 내 인생의 재료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묵상하며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아세요? 형통한 날에는 함께 기뻐하는 것, 그리고 곤고한 날에는 함께 위로하며 슬퍼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이유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을 익히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common perception이지만 사실 성경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전도할 때 또는 불특정 다수를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물론 말하는 그 뜻과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있지만 한 가지 qualifier 하는 것이 붙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받아들이고 receive하고 그를 신뢰하며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일들이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은 이 일들이 우리의 내면 가운데 마음 가운데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될 수 있어요. 누구나 그 인비테이션이 오픈되어 있지만 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격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과 그 자격으로부터 나오는 자녀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격, 가장 강력한 권세가 있다면 바로 누군가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자녀는요, 아무 때나 집에 가서 밥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누군가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아무 때나 와서 밥 달라고, 밥 내놓으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왜냐하면 자녀의 권세가 있는 사람과 자녀의 권세가 없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아무 때나 아프면 아프다고 할 수 있고요. 자녀는 언제나 집안 대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어느 날 큰 대기업의 사장이 고위 임원들과 투자가들과 함께 중요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회의는 사운을 결정할 수 있을 만한 아주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그런데요, 아주 중요한 순간에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한 어린아이가 그 회의실 안으로 달려 들어오는 겁니다. 회의실 사람들이 다 놀라고 비서실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 아이를 제지하려고 할 때 사장이 잠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웃으며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저 아이는 제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 사장이 아이를 번쩍 들어서 무릎에 앉히고는 그 회의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아무리 중요한 순간에도 우선되는 것은 바로 자녀가 가지는 권리이고 자녀의 권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은 대단한 권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요. 언제나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어린아이처럼 울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한 길이 언제나 열려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때 보면은 그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언제나 열려 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한 날에 어떤 정해진 절차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었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성전의 베일이 다 찢겨진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언제나 나아갈 수 있는 자녀의 권리가 모든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한번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쭈뼛쭈뼛 거리면서 여러분께 와서 저 혹시 냉장고에 있는 사과 하나 먹어도 될까요? 라고 말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혹시 죄송한데 제가 과자 하나만 먹어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여러분의 자녀가 물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혹시 학교 가는데 오늘 아침에 라이드 가능할까요, 어머님? 여러분, 이 자녀는 성숙하고 철든 자녀인가요? 아니면 자신이 이 가정의 자녀인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자녀인가요? 후자이겠죠. 여러분, 차라리 여러분 자녀들이 좀 이렇게 하기를 혹시 바라십니까? 교회 올 때 저희 집 아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 헌금 줘. 그러더라고요.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집에 가서 나 밥 줘, 나 헌금 줘, 돈 줘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집에 자녀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듣는데 기분 나쁘지 않더라고요. 이 말을 듣는데 헌금을 제가 기쁜 마음으로 줬어요. 왜냐하면 부모니까, 아빠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이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옛날 이 로마서가 쓰여졌던 시대에 분명히 있었고 지금 시대도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 15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노예로 만드는 영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며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진 신앙에는 어떤 고유한 색깔이 있어요. 그렇죠? 순복음 교인 하면 색깔이 있고, 침례교회 교인 하면 색깔이 있고, 장로교인 하면 색깔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그 신앙에 어떤 영의 결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기쁨과 감사의 영이 있는, 그 흥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주 하나님께 충성하고 신실한 그런 영성의 결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의하면요, 사람들 가운데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노예로 만드는 영이 있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 로마서가 쓰여졌던 그 시대의 정황에는 노예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주인이 있었고 노예의 신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두려움의 영이었어요. 왜 두려웠죠? 주인이 언제 나를 때릴지 모르니까, 주인이 나를 어떻게 학대할지 모르니까, 언제 내가 지금은 일을 열심히 해서 내 주인에게 쓸모가 있는데, 노예의 마음속엔 항상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어느 순간 내 주인에게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질 때, 내가 예를 들어서 병들었을 때,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주인에게 좀 잘못 보이고 미움을 샀을 때 이 주인이 나를 벌하고 나를 버리면 어떻게 하지? 라는 두려움이 그 노예들 가운데 팽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 가운데는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기업들이 레이오프를 했습니다. 제가 느끼는 공기는 이 공기에 두려움이 팽배합니다. 언제 내가 일자리를 잃게 될까? 언제 내가 이 가정에서 이제는 인정받지 못하고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릴까? 언제 나는 이 시장에서 시장성을 잊어버리고 혹시 뒤처지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이 세상에 아주 팽배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마음 안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 내가 좀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어떡하지? 혹시 AI나 이런 시대의 트렌드에 뒤처져서 시장성을 잃게 되면 어떡하지? 내가 목회자로서 사람들이 언제까지 내가 하는 설교와 어떤 교회 운영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와 의미를 줄 수 없을 때 혹시 뒤처지면 어떻게 하지? 라는 그런 두려움이 제 안에도 있고 사람들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두려움을 느끼는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아세요? 내가 버려질 수 있다는 마음이에요. 내가 쓸모가 없어지고 내가 이 세상에 가치를 제공하지 않을 때, 더 이상 내가 할 일이 없어질 때, 경제적인 어떤 가치를 제공하지 않을 때 나의 존재가 부인당할까 봐 가지고 있는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두려워하는 노예의 영을 받지 않았어. 나는 사람들을 어떤 효용성으로, 유틸리티로, 어떤 경제적인 가치로 그렇게 바라보고 판단하지 않아. 나는 너의 존재를 사랑하고 너의 존재를 받아들이며 내 앞에 나올 때는 아무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어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집에서 문제를 일으키죠? 그게 좋은 사인일까요? 나쁜 사인일까요? 물론 문제를 안 일으키는 게 좋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요,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는 그렇게 나쁜 사인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문제를 일으켜도 여기서 쫓겨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눈치를 보는 애들은
내가 여기서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애들은 문제를 잘 안 일으켜요. 그 대신에 어떻게 행동하죠? 눈치를 봐요. 그렇죠? 눈치를 안 보는 애들은 내가 이 집안의 자녀라는 아주 확실한 자각이 있는데요. 여러분, 어답트된 애들 또는 미국에는 파스터 홈 같은 게 있죠. 그리고 뭐 고아원에 있는 애들은 눈치를 그렇게 봅니다. 뭐 하나 먹을 때도 눈치를 보고요. 항상 눈치를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려움에 살아가거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볼 때 하나님은 그게 싫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속상하신 거예요.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라이트와 그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십니다. 만약에 우리 집 아이들이 집에서 과자 하나 먹는데, 사과 하나 먹고 아침에 라이드 하나 봤는데 눈치를 보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정말 부모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어떤 영이시냐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영이시고 그것을 자각하고 그 담대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영이십니다. 저는 이 한국 기독교가 물론 너무 장점이 많고 거기에 아주 좋은 열매들이 많지만 때로는 우리가 어떤 무속이나 유교의 영향을 한국 기독교는 어쩔 수 없이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나타난 조그만 부작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굉장히 어떤 것을 어떤 이 진리이고 이게 쉽게 알 수 없고 어떤 미스티파이하는 그런 어떤 영성이 한국교회 영성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누가 성령을 받았대, 누가 성령을 경험했대 하면 이것을 어떤 막 대단하고 슈퍼내추럴한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 하나님의 딸이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순간이 바로 성령 체험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을 경험하신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그 일들을 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그 고백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권세는요, 인생이 다 무너지고 실패하고 망합니다. 어떤 자녀가요, 하는 일에 다 실패합니다. 사업을 하다가 망하고 사람들에게 다 따돌림을 받고요, 하는 일에 다 모조리 실패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부모님 집이에요. 부모님 집에는 언제나 돌아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사회에서 범죄를 저지릅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빨간 줄이 딱 그어지면은요, 취직도 못해요. 사람들은 다 외면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범죄를 저지른 아들을 받아줄까요? 분명히 받아줍니다. 부모니까. 만약에 제 인생이 다 망합니다. 다 뭔가 실수와 잘못과 어떤 건강을 잃고 다 망합니다. 저에게 마지막 보루가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저희 엄마 집이에요. 저는 제 인생에 잘못되었을 때 그때 엄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아버지야. 너는 나의 자녀야. 너의 신앙에서 방황하고 실패하고 많은 일들을 겪어도 언제나 문을 벌컥 열고 우리 집으로 올 수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왜 믿기가 어려운지 아세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소식,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줄 아세요? It sounds too good to be true. 너무 말도 안 되게 이게 좋은 소식이니까 이게 자꾸 그냥 좋게 만들어진 얘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는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이 당시에 로마서가 쓰여졌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들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말을 하도 들어서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우리들은
살아갑니다. 솔직히 마음에 와닿는 사람이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 이 로마서를 읽고 있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The Gods Aren't Angry라는 그 세미나가 있습니다. 1시간 반짜리 세미나인데요. 이 세미나가 어떤 내용이냐면요. 예전에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의 사람들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이라는 존재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역사의 문헌들을 살펴보면서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그런 세미나입니다. 제가 옛날에 하이스쿨 다닐 때 라틴어 수업을 들은 적이 있어요. 왜 들었냐면요, 이 영어의 그 루트가 라틴어가 많아서 그 라틴어를 배우면 SAT 볼 때 그 단어 외우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라틴어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SAT는 별로 도움이 안 됐는데요, 라틴어 수업 때 한 3분의 1 정도를 선생님이 Greek mythology, 그리스 신화에 대해서 말해줬어요. 그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유익했어요. 당시에 그 헬라 문화권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리스 신화를 통해서 신들에 대한 이런 생각과 개념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간이 나면은 그리스 신화를 한번 꼭 공부해 보시고 이 그리스 신화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비교 대조해 보시기 한번 바랍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신을 향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감정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두려움의 감정이었어요. 그리고 신들은 멀리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인생에 닥치는 고난과 재앙들을 신이 인간에게 내리는 결과라고 그렇게 연결지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한국 사람들의 무속신앙과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한국의 이 무속 또는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조상을 나쁜 사람들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막 정성을 다하지 않고 제사를 뭐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막 갑자기 막 애가 아프고 막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제사를 드리고는 했던 것이 바로 한국의 무속신앙입니다. 그릭 미톨로지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이번에 볼리비아 선교를 가니까요, 거기 라파스에 위치 마켓이 있어요. 마녀 시장이에요. 이게 뭔지 아세요? 그 볼리비아의 무속신앙 마녀들에게 바치는 것들을 파는 그 시장인데요. 거기 뭘 파냐면은 갓 태어난 라마 동물 아시나요? 갓 태어난 라마를요 죽인 다음에 말려가지고 그거를 팔아요. 그거를 이제 위치한테 바치는 거예요. 이런 시각들이, 이런 종교들이, 이런 우상들이 팽배했습니다. 그릭 미톨로지에 보면은요, 사람들은 신들을 아주 무서워했어요. 아주 두려워했고 자꾸 뭐를 바쳐야만 했어요. 자꾸 내 삶에 중요한 것들을 바쳐야만 했고 조금 바치면 안 되고 많이 바쳐야만 했던 이런 행태들을 저 세미나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순기능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제사를 더 이상 원치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제사가 완성되고 이제는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정성의 예물을 드리는 건 너무너무 소중하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건 너무너무 소중한데요, 당시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것과 사람들이 이것을 혼동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더 이상 제사를 드리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No more.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아도 돼. 이제는 나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오면 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굿뉴스입니다. 우리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께서는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I am a child of God. 이것을 누가 증언하세요? 성령께서 증언하세요. 이것은 내가 억지로 그냥 이렇게 사람이 그냥 하는 불완전한 고백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공증하는 거예요. 확정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것을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사람의 믿음이 흔들려요. 사람의 믿음은 흔들립니다. 여러분, 제가 나름 목사고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요, 제 인생에도 믿음이 흔들리는 날이 올까요, 오지 않을까요?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의 믿음, 아무리 교회 20년 30년 다니고요, 집사 장로해도 믿음이 흔들리는 날이 와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흔들리는 날이 오나요? 옵니다. 어느 날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바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날들도 있지만, 어느 날에는 아주 조그만 나의 시간과 나의 것들을 드리는 것도 아까운 그런 날들이 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흔들리는 날이 오는데요, 그때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너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떠나도, 너가 아무리 예배를 드린 마음이 강팍하고 거기에 나의 진심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날들과 그런 순간이 올지라도, 너가 믿음을 떠나는 날이 오고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 같은 날들이 올지라도,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것 같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은 마치 종이 한 장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는 그런 날들이 올지라도 성령님께서 함께 우리의 영과 함께 증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You are a child of God.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잊지 마. 언제나 얼마나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떠나도 언제나 다시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바탕으로 만든 영어 찬양이 있습니다. 제목이 No Longer Slaves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유튜브에 가면은 이 찬양을 부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I'm no longer a slave to fear. I am a child of God. 이렇게 가는 노래인데요, 후렴 부분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You split the sea so I can walk right through it. My fears are drowned in perfect love. You rescued me so I can stand and say I am a child of God. 한국어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께서 바다를 가르사 내가 그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나의 두려움은 온전한 사랑 안에서 잠겼습니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사 내가 담대히 말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아직도 두려움으로 살아가거나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신앙이 두려움의 신앙에 사로잡혀서 내가 무엇을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벌하실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혹시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집을 떠난 지가 좀 되어서 부모님 보기에 면목이 없어서 하나님 집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바 아버지라고 나를 부르라라고 말씀하시며 언제나 문을 열고 마음을 열고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고백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I am a child of God.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I am a child of God.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성령 안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